자,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기초 중에서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권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죠? 성도의 교제. 이처럼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중에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친구가 소중해요? 교회 친구가 소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가요? 어쩌면 자신의 교제권만 살펴봐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게임하고 교제하는 친구들도 많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정이 확장된 공간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믿음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혼밥, 혼술, 혼놀, 혼족으로 사는 게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은 가정은 알게 모르게 많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것은 교회죠. 교회에 남았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조차 편하게 모이지 못하고 교인들끼리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마귀가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오늘 말씀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랑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집 밖에서 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식구, 같은 식구.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칭할 때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묻기도 하고 우리 식구는 뭐 5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도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면서 한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식구라는 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렇게 모이면은 일단 잘 먹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과 대중들에게 하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죠? 이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15절에서 36절까지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 얘기들이 쫙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자빠져 잘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죠. 십자가 사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쌩까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활시키면은 말씀을 죽인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말씀을 죽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 거부한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림 같은 게 있나요? 뭔가 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는 저에게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최대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러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성령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그리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듯이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가 천국 가요? 제가 천국 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누가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요. 그죠? 이처럼 내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제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지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고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참 놀랍죠? 제 설교를 듣고는 3명도 안 모이는데 우리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는 한 방에 3,000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자,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떡을 뜬다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토요 모임과 비슷하지 않나요? 토요 모임 와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우리는 기도는 조금 하고 오로지 먹고 노는 거에만 힘쓰고 있죠. 오로지 먹고 놀고 좋은 데 가고. 그래도 순서는 조금 달라도 42절 말씀이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음식이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토요 모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라면은 우리 토요 모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자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 모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놀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 토요 모임을 만든 이유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서로 교제하고 먹고 놀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1시간 기도가 목적이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자. 작년 2월 달에 토요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시간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1시간 정도 처음에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주지 않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라고 던져놓은 상태에서 그냥 음악 하나 틀어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럴 때 같이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1시간 기도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줄였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한 10분, 20분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할 게 없으니까 뭐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몸을 뒤틀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머리를 땅에 쳐박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가고 그래요. 사실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도 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록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더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자, 19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듣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하신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자꾸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혼자서는 기도도 안 할 뿐더러 여러분이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할 때 저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시켜놓고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자빠지 잘 것 같아요? 먼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이렇게 말씀의 논리로 풀어본다면은 토요 모임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것들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것에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고 그 일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우리가 누군가를 돕더라도 믿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교제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도 11조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이 저는 이런 원칙이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는 논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쉬울까요?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게 쉬울까요?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게 훨씬 쉽죠? 그죠? 마른 장작에 먼저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올라야지 젖은 장작이 들어와도 쉽게 마르고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른 장작을 버려두고 자꾸 젖은 장작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마른 장작에 불도 못 붙일 뿐더러 젖은 장작은 절대로 말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제가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토요 모임에 빠지지 않는 친구들을 먼저 챙길까요? 아니면은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얼굴도 보기 힘든 친구들을 먼저 챙길까요? 물론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뭐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챙겨줘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좋지 뺀질뺀질 거리면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 시간 잘 지키고 한번 약속하면은 싫든 좋든 핑계 대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친구가 좋은 거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사사건건 핑계를 대는 친구들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라든지 토요 모임은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라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고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내팽개치고 모이는 것 자체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토요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특별한 경우 있으면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토요 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정하면 안 될까요? 그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더라도 예배에 잘 나오고 토요 모임에 잘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게 되지,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은 친구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어도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얘기는 들으셨죠? 장학금 지급하는데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주는데, 재작년에 장학금 받은 친구들도 있죠. 재작년에 그렇게 명단 보니까 있던데 장학금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장학생 추천 조건이 뭐냐면은 학교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그리고 직전 6개월 동안 예배를 3주 이상 결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성적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우겨볼 만한데 주일 예배 출석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출석률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총 26주 중에 3번 이상 빠지지 않은 친구가 7명이었고요. 한 명은 4번, 또 한 명은 5번을 빠졌고, 나머지는 8번, 10번, 19번, 25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몇몇 친구들까지는 억지로 밀어 넣어 줄 수 있는데, 그죠? 다른 친구들은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줄 아세요? 출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탈락이잖아요. 시작도 못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예요.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배우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함께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당장 뭔가 눈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1년만 기다리도 따블을 먹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손절을 하고요. 우리 윤민이는 6% 먹고 좋다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30% 상한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틀만 참아도 50% 먹는데,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돈 10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앞으로 살면서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벌고 100억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이 좋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가 되고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하나님 교제권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시편 40편 1절 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다시 그 해결한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와도 그게 내한테 문제가 안 돼요. 다 해결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인생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토요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놀아보세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